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은 역시 어떤 물질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복의 근원으로서 이 해교 쪽 아랍계 쪽하고 또 뭐 이스라엘계하고 또 크리스찬계 전부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이렇게 또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7할 정도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음을 시인하고 자처하여서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뭐 이루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정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 우리 참 이 시작을 아는 것은 참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보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잘 들으시고 잘 배우셔서 아브라함이 정말 내 어떤 믿음의 실제적인 조상이 될 수 있고 조상이라고 말하는 나는 아브라함이 정말 가진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전부 아브라함이 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믿음이 다르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점검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는 2166년입니다. BC 2166년. 그리고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그래서 장자로서 10대 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고대사에 보게 되면 고대사에 가장 덕망 있고 가장 인정받는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홍수 후 10대 손에 의로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재능이 3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다 들으셨죠? 첫 번째는 목공 기술이 있었습니다. 목공 기술이 있었고 두 번째는 금속 기술이 있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이 천문학, 다시 말하면 해, 달, 별을 보고 어떤 이 점성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점성술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찾는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어떤 천문학의 조예가 상당히 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어떤 고유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서로 불규칙하게 운행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규칙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분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조주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이 모든 하늘과 땅과 이 바다가 그리고 하늘, 해, 달, 별들이 완전히 이 규칙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다.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창조주의 어떤 경영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런데 이분은 이 하늘을 보면서 별을 달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걸 인간의 어떤 유익 어떤 이런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사용하지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시고 모든 인간은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감사를 돌려야 한다라고 그는 그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이런 해를 보면서 그리고 하늘과 땅과 이 바다가 바다는 물로 돼 있고 땅은 흙으로 돼 있고 그렇죠? 하늘은 공기로 돼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성질도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규칙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결정권자가 있고 그 결정권자의 어떤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는 이 전체를 보면서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하늘과 땅과 별이 그리고 바다와 육지와 하늘이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인데 그게 뭔가 하면 창조주에게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라고 그는 깨달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 깨달음이 정말 기가 막힌, 다시 말하면 아무나 생각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그런 깨달음을 그가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전체가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이렇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떤 하늘을 보면서 별을 달을 해를 보면서 느낀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은혜를 입는 그런 것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철저히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뭐죠? 이 가정이 이 가정이 남자에게 이 가정이 아들 딸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려면 그 내가 가정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가정이 나에게 유익을 주려면 그죠? 이 나라가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그죠? 이 교회가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내가 교회에 유익을 한 게 아니라 이 자연이 이 하늘과 딸과 별이 바다가 나에게 유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유익이 되느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순종이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상당히 우리하고 달랐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회가 나에게 유익을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래 되면 바로 이기주의가 돼버려요. 인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서 약간 차이거든요. 이 교회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누구에게 유익을 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나에게 유익이 온다는 겁니다. 요 지금 질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가 아니고 내 가정에 아들, 딸, 남편, 아내 이런 네 명이 살고 있는데 이 네 명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고 이 가정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별 이 모든 이것이 완전히 그 성질이 다른 것들이 철저하게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써 사람에게 유익이 오더라는 얘기죠.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금 반주자가 오늘 뭐 자기 직장 때문에 못 나왔는데 그거는 우리 교회의 유익이 아니고 여러분
반주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유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게 유익이 안 와요. 여러분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내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나름이니까. 우리 전태옥 집사님, 조금 비켜 앉아보세요. 얼굴 좀 봅시다. 오랜만에 나와서 얼굴을 그렇게 감춰놓고 계세요. 잘난 얼굴 좀 보여주면서 계시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잘 배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유익을 주면 하나님을 뽑아버리고 너와 나, A와 B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에게 서로 유익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꼭 유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유익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발견한 깨달음은 뭐냐면 이 천지 만물이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나쁜 놈도 있고 좋은 놈도 있는데 사람에게 복종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있는데 나쁜 사람에게 만물이 복종해버리면 그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음은 뭐냐면 이 천지 만물의 해도 달도 별도 바다도 땅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이죠. 유익이. 네. 그래서 지금 반주자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우리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교회 나와서 자기가 맡은 것이 그런 건데 그걸 안 했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는. 그러면 그거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뭐예요? 같습니까? 완전히 달라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은 철저히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째서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냐, 너희의 조상이냐, 그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보니까 내가 가진 믿음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꾸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내 말은 거역하면서 어째서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그러느냐.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느니라? 순종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는 아브라함 편에 보면 결론적인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터와 성이 있음을 바라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의미도 실제적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듣고 배워야만 아브라함이 말했던 성과 터는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갱 거달기예요. 소갱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읽겠어요? 못 읽죠. 그냥 수박 거달기라니까요. 성경에 써졌다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배워야만 이것이 이런 의미고 이런 뜻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에 정말 조상이라고 말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느냐?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것도 나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돌아가더라? 유익이 돌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실 텐데,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회사와 나와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여러분 작업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고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깨달은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니까 태양도 떠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니까 깜깜해지면서 달이, 별이 보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인 자기 아브라함에게 유익을 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더라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인 아브라함 자기에게 돌아온 거는 유익한 것이 돌아오더라라고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과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뽑아버리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수요일 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목사를 보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교회는 뭐 하더라? 유익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유익해지니까 어떻게 유익해져요? 성장을 하니까 유익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가 영혼과 육신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니까 유익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이것이 아니라 이런 만물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이 만물을 삼각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예. 돈벌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아들을 주고 딸을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있으니까 자동차 샀다. 내가 자동차 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뭡니까? 내 돈 가지고, 돈 벌어서 내 모아놓은 돈 가지고 자동차 샀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무 상관없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동차를 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딸을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사람에게 드리게 되는 거죠. 내가 자동차를 샀다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께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끼리 지금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은 건 안 얻잖아요. 우리끼리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우리가 유익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은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오늘 하루에 기력을 주시고, 오늘 하루에 소생을 주시고, 오늘 하루에 내게 정신을 맑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그냥 내가 내 육체의 건강 지키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로 아침에 눈 뜨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한다고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말로만 그래 하는 건 소용없다 이거죠. 예.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깨달음은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 깨달음을 가졌는데, 이 깨달음은 갈대아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살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며,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사람이 신이 되는 그런 사상으로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창조주를 깨달았죠. 하나님 창조주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한다고 하는 이런 깨달음은 상당히
갈대아 우르, 이 갈대아인 바벨론의 세상에 굉장히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며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습니까? 칭찬을 받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미움을 받잖아요. 이전 선지자들도 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주님이 볼 때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사 소리 듣고 세상 사람들한테 막 잘 보이려고 하고 이래야 뭐 전도도 되고 어쩌고 막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최소한 그렇게 한다고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는 갈대아 우르 이 바벨론의 사람들한테 살아남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핍박을 gem하여 받고 그러죠. 그리고 너희 이전 선지자들도 다 그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 안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성경이 갖고 있는, 즉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신앙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인들에게 큰 미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사고며 깨달음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아버지 데라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느끼고 깨닫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도 하는 말이 세상이 그런데 세상이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러니 세상 사람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 데라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들으셨죠? 신당에다 불을 놓아버린 겁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팔아서 그것으로 수입을 얻어서 먹고 살고 있는 그 신상 있는 신당에다 불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셋째 아우 하란이 그것을 끄집어 내려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이 큰 사건을 벌려놓고 나서 드디어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이 고장을 떠납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 되라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가진 사고방식이 제일 위험했고, 왜 이들에게 이것이 만약에 옮겨진다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 뻔하고, 두 번째로는 셋째 아들 하란을 이런 장자가 불을 놓아서 그 신상을 끄집어 내려다가 타 죽어버리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나머지 살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요구에 알았다, 떠나자 그랬어요. 떠나자 했지만 세상이 전부가 바벨론 세상이고 땅은 전부가 가나안 땅인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성이 있습니까? 무슨 구별된 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 전체가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사상은 전부 바벨론 사상이었어요. 그럼 갈 곳이 없어요. 그래도 자기의 조상님이 됐던 에벨이라고 하는 조상, 그 에볼라 왕국을 세웠던 하란으로 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곳은 자기의 조상이었던 에벨이 에볼라 왕국을 세워서 셈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강복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해쪽 속에 망했지만 그래도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곳에는 가면 그래도 함께 강복운동을 했던 잔류 세력이라도 남아있으니까 뭐 합니까? 말이라도 통하죠. 그래서 하란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하란으로. 그래서 하란에 가서 아버지 때라는 205세를 살고 운명하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5세 되는 해에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란에 두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진 기술과 우물 파는 기술이 특별히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우물은 그들에게 아주 어떤 돈벌이도 될 뿐더러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너는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 너희 여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로 왔지만은 그러나 이곳에서 다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곳을 떠납니다. 이 떠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여러분 숙제를 내가 지난 시간에 내드렸죠. 어째서 아브라함은 이런 명을 받았을 때 과연 이렇게 옮겨갈 수 있었을까?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해답을 드렸는데 이런 해답을 듣기 전에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무서워서 갔는가 보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지금 해답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해답을 듣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듣고 갈 수 있었으며 장차 더 가서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가능했을지 전부가 함께 연결되는 이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장본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란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명하는 곳으로 너는 아비를 떠났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그곳에서 살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놨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셨는지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음성으로 들려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본 겁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곳에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간다고 한다면 어디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다 사고방식이 하나님 사상이 아니라 인본주의 바벨론 사상인데다가 또 땅은 전부 가나안 땅인데 어디를 갈 것이며 그리고 빈손 들고 혼자 몸뚱아리로 가가지고 어디서 뭘 할 것이며 정말 앞이 캄캄했지만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처음 느꼈던 것을 생각한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깨달았던 그때를 추억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바다와 땅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은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사람인 모든 대지에 행운이 오고 유익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때를 추억했던 겁니다. 그 때를 추억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을 떠나서 아비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창조하신 나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내가 뭐 하면 땅이 순종하는 것처럼 해가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순종하면 모든 사람들 여기 남아있는 내 가족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온다? 유익이 온다는 그 처음 깨달음을 그는 추억했던 겁니다. 옮겨갈 수 있는 능력, 옮겨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좀 해라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리 하라, 오늘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리 하라 하는 이것이 목사의 말로 들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뽑아버리고 실제로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깊이 해보셔야 돼요. 전부 어떤 교회 오면 목사 얘기 듣고 여러분 성도와 목사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목사에게 말씀 주어서 나에게 오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어떤 관계, 이 삼각의 관계를 해서 그는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명령이 왔을 때 갈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 알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 바벨론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는 땅이 없습니다. 전부 가나안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동남으로 온 이 사람들 쪽이 아니라 이쪽은 어차피 여기하고 분류된 곳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들의 영향권 아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요한 것은 상황이 지금 땅의 상황은 그러할지라도 하늘에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반드시 온다는, 자기가 처음에 깨달았던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발을 옮겨 놓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순종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가고 겁을 줬으면 이건 절대로 순종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해초를 들고 때리 펴려고 그러는데 칼을 들고 목을 쑤시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갈 겁니까? 그래서 갔다고 그걸 순종이라고 그럽니까? 아니죠. 순종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이치를 내가 깨달아서 내 스스로 행동해야만 그게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내가 내 의지로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온다고 하는 그 이치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했더니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대지에는 뭐죠?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렸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는 권원이 됐다는 것이죠. 권원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는 거라든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거는 이 예향교회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을, 이 장소를 뭐 하느냐?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신앙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천지 만물이 하늘과 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쫙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긋나서 돌아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파괴되는 세상같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목사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를 해도 여러분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질서가 파괴된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러나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여러분이 사람으로 보면 뭐 저 사람 말 안 듣는다고 내가 뭐 지옥 갈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뭐죠? 윤택하게 질서가 잡혀서 질서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온다? 유익이 오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너무 이게 맑은 것도 걱정스러워요. 맑은 것도 내가 이렇게 느낀 게 있는데 그 느낀 것이 지금 현상적으로 쫙 나타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에 어디를 갔다 뭐 피었다 다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내
목사의 마음 속에 영으로 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영으로 오는 느낌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참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말하면 여러분 분명히 상처받을 거라서 말 안 하는데 지금 제가 느낀 게 있었는데 그 느낀 것이 지금 현실로 내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책망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 목사에게 책망 들은 게 하나님께 책망 들은 것으로 이해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라는 게 형성되는 거지. 목사가 책망 한마디 했다고 여러분이 목사가 나에게 책망을 해? 지가 뭐 내보다 나은 게 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면 그는 모습은 하나님 믿는다 교회는 다니지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세요. 그런 것이 제 눈에 보였는데 그런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지금 이 현장이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장로고 직분이 목사고 직분이 권사라고 여러분 다 믿음 있는 거 아닙니다. 직분일 뿐이에요. 이거는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비록 초등학생일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직분 높으니까 무슨 하늘나라 가서 영광 받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심을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시에 아브라함 때 무슨 하나님이 목사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목사 세워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칭찬할 때도 있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전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뽑아버리고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내 하기 힘들면 안 하는 거고 내 하기 하면은 하는 거. 그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삶에서 문제가 없어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지 우리는 문제 생기면 안 나오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깨달음을 갈대아우르에서 가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아비에게 말하니까 아비가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바로 불을 쳐질러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떠납시다 하니까 아버지도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더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 문제가 안 생겼기 때문에 나왔죠. 문제 생겼는데도 팽개치고 나온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없어요. 아주 그냥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게 막 지루할 정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교회나 나오는 거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우리는 안 나와버립니다. 기분이 좀 상해버려도 안 나오고요. 마누라가 좀 성질 돋아버려도 안 나오고 여러분 내가 좀 뭐 힘들어도 안 나버리고 전부 내가 주체가 돼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아니세요. 여러분 이미 어긋난 겁니다. 어긋난 거예요. 주님께 예수님도 오셔도 너희가 아브라함이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려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우리는 절대로 그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이 나라며 교회며 여러분의 가정이며 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질서가 어긋나서 겉으로는 가정이고 겉으로는 나라고 겉으로는 교회지만 능력은 없는 것이죠. 아무런 공동체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아보니 얼마나 잘 살며 못 살아보니 얼마나 못 살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으면 나의 벗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가장 이름이 나온 그 이름 밑에 내용이 많이 달린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모세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하나님 뭘 했는지 아세요? 나의 벗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리 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장에 여러분 이름 하나 올라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르는데 가장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내용을 많이 담으시고 그를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앞세우는 자기 위주에서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진 그들을 나의 벗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삼손, 다락 이런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데요. 우리는 흉내도 못 되는 믿음이고 신앙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벗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은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면 바로 누구의 이름을 떠올리는 거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떠올렸어. 아브라함의 이름.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하나 말씀하시니까 이 말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거기다 모셔다 놓고 거기서 어느 정도 생활 안정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편히 살라고 뭐 이제 어디로 갈 생각도 갈 데도 없는 것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쫓아갔고, 쫓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뭐라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천체를 보면서 깨달았던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창조주께 순종하는 것이 틀림없도다. 순종함으로 모든 대지에는 비가 내리고 태양이 떠서 햇빛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오고 있구나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따르면 순종하면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오겠구나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옮겨갔기, 자기 스스로 깨달으면서 옮겨갔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수식으로 붙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마지막에 요 10절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온 세상은 바벨론 사고방식이며 땅은 전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라고 말씀 안 하시고 아버지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뭔 생각을 했는가?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세상 전부가 지금 우리 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전부 다 외방인데 어디를,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서 거할 땅이 있음을 믿었다는 거죠. 왜?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부 그렇지만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가진 터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간 곳이 가나안이에요. 원수의 나라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본토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무슨 터가 있고 무슨 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이 어디 있고 무슨 하나님의 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해서 뭔가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라고 그는 믿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터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을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천국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온 세상은 다 가나안 땅이었지만 당시에, 그러나 그곳에
어디를 가라 할지 모르지만 가면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 말이죠. 예, 믿었다. 그래서 지시를 받아서 쭉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었는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느냐? 아브라함이 가진 기술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우물 파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우물을 딱 하나 팠더니 이 블레셋에서 그 귀한 우물을 파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걸 우물을 중심해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 블레셋 왕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은 땅이라 해가지고 부엘세바라고 표현해요. 부엘세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죠? 이 아브라함이 이 이방 왕과 언약을 맺어서 서로 죽이고 죽이지 말자고 하는 이 평화의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물을 중심해가지고 바로 그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성이며 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는 생각한 것이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다 뭐 이런 도성을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내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그 갚으려면 죽은 사람이 이 나라에 터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이 나라에 터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경영하는 터와 하나님이 경영하는 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버린 사람은 이 땅에 절대로 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식한테 상속을 하든지 남한테 줘버리든지 해야지 죽어버린 사람의 터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시는 터 경영하는 성이 있을 것을 바라봤다는 것은 이 땅에 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자기로 말미암아 목사인 나로 말미암아 성터가 있음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어떤 곳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중개를 해가지고 뭘 만들어줘요? 평화의 언약을 맺어준다니까요. 맺어줘서 그곳이 하나님이 경영하는 터와 성이 되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것도 내가 죽으면 결국은 다 놔버리고 가겠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경영하는 터 성을 우리는 만들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459번지를 세를 살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임이 하나님의 터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사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터가 되고 하나님의 성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하고 있어요? 경영하고 계세요. 경영하고 계세요. 월세 사는 거는 평생을 살아도 주인이 내놓으라 그러면 내놔버려야 돼요.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돈을 주고 집을 사가지고 살면 그곳이 뭡니까? 하나님이 경영하는 터가 되고 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주인이 없는데 내 집을 내놓으라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집을 사고 땅을 사더라도 하나님 없이 전부 내가 사고 내가 팔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내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경영하는 터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팔지 않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팔아버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니 하나님이 경영하는 터와 성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터를, 나에게 집을, 나에게 어떤 땅을 준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니까 하나님의 성임이 하나님의 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곧 하나님이 경영하는 터가 되고 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믿었던 것이지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아무렇게나 바람처럼 돌아다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에 가는 성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돈벌이를 하면 뭐해? 뭐 땅을 사고 집을 사면 뭐해? 그냥 뭐 나그네처럼 오늘 또 하루길 내일도 하루길 여기 가서 뺨따로 때리면 저리 도망가고 해가 그냥 바보처럼 뭐 바람처럼 쉬쉬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난 천국 간다. 이걸 주님이 원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도 귀한 거지만 더 귀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뭔고 하니 이 땅에 하나님의 성과 틀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만들어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의 나라에 가나안의 본토로 들어갔지만요, 그 왕과 평화의 조약을 맺어서 죽이거나 죽이지 않는 그런 보엘세바라고 하는 딱 우물 하나로 평화의 조약을 맺어서 그곳에는 뭡니까? 죽임이 필요 없어요. 왜? 평화의 조약을 맺어놨으니까. 예. 바로 그곳은 뭡니까? 하나님이 경영하는 성이며 터였다 이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성과 터는 바로 이 땅에 세우는 성과 터인 것이지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무엇인가 구입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하지 않습니다. 예.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직장에 가가지고 딱 직장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신앙으로 딱 자리를 에리아를 자꾸만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한 에리아에서 이만해졌으면 이만한 것이 하나님의 성이 되고 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전부 죽어서나 가는 믿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최소한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나의 주인은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업체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망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사업을 성공시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맨날 하나님은 손님이세요.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해서 팍 망해버리고 부도 나버리고 쫄딱 하나님 거짓됐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하나님 그러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쪼록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경영하는 터와 성을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두산이 프로야구에서 우승했죠. 왜 했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가진 사고방식 때문에 우승하는 거예요. 미래는 돈이 아니에요. 미래는 뭐라고?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람 하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는 성이 되고 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진 믿음이 뭐예요? 죽어서나 가는 믿음이니까 이 땅에 뭔 성이 필요하고 터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지같이 살든 부자로 살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정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현실적으로도 가는 곳마다 성공했고 가는 곳마다 부자 됐고 이 세계에 칠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 그분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쪼록 여러분 성과 틀을 만드시고 다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바로 그게 하나님이 경영하는 성이며 터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 성경을 깨닫고 보면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군사로 키워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대충대충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군사는 절대로 대충대충 없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